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전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가르쳐 증명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무엇 되심을 증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증명, 곧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무엇도 필요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곧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계명,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그 서론격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그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실 때 어떤 상태에서 이 계명을 주셨다고 전제하고 있냐면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10계명의 내용이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5장 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애굽이 아닌 어디에 거주하는 삶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광야는 하나님만 보이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장차 이들이 광야에 계속 살 게 아니죠. 광야를 지나 어디에 도달하여 살게 됩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의 삶의 문화와 관습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 거두어내시는 작업을 하시고 훈련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의 모습을 청산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기까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2절에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 장차 가나안에 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그곳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규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말씀으로 하신 명령이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주신 말씀일까요? 광야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았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이후에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무엇이 끊겼을까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삶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은혜로 더 이상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태가 되었죠. 만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생활을 이어가도록 하셨을까요? 이제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농경 문화를 그들이 훈련하고 또 살아내야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의 삶에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가뭄입니다. 그들의 자력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해결되지도 않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면서 가뭄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뭐하기 시작했을까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인 것은 너무나 명확한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것은 맞는데 농사 짓는 데는 하나님이 좀 취약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토속인들, 가나안에 지금 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나 있는 동안 거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믿었던 신앙, 바알 신앙을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십계명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3절의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말 번역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코람데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를 살아가는 개신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호람데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너 사이에 우상이나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끼어들었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른 신도 인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후자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도 섬긴 것입니까? 다른 이방의 신들도 함께 섬긴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다신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이 끼어들 자리가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자리하도록 그 자리를 허용해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이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과 영적 가치를 따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도 용납합니까? 세속적인 가치도 용납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세상의 가치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개신교 초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개신교 신앙인들에게 어떤 도전을 했을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농경 문화의 비와 여러 가지 풍요로움을 관장해 주는 어떤 신들을 용납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물질이 그 어떤 것보다 우상화되어서 만몬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대상을, 보이지 않는 대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다 놓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돈이 아니라면 영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더욱더 큰 가치로 자리매김하여서 그 대상화된 누군가를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에 더 익숙해진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세상의 주류의 방식이 된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출애굽의 시기보다도 더 큰 영적인 도전을 받고 우리는 계명 앞에 선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만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본질, 이 3절의 말씀은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이 나뉘어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전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 드려지기를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욕심꾸러기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겠다는 마음에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본질, 하나님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온전히 다 향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를 제가 야훼 신앙이라고 잠깐 언급해 지나갔죠.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 어떤 의미일까요? 야훼 신앙 혹은 여호와라고 말할 때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다양하게 해석도 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만 가장 본질이 되는 뜻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고백하며 선언하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만한 힘과 능력,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하나님은 애초에 말씀하신 겁니까? 출애굽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라 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는 광야를 지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근원의 시작이시며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 가뭄과 직면하여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되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뿌리 깊은 근거가 있어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죠. 나를 살게 하시는 분께 관심을 두고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해야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풍요롭고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궁극적 관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관심이 돈에 있다면 돈이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교우든 누구든지 간에 사람에게 있다면 그 궁극적 관심이 곧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궁극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왜곡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종교 혼합주의의 양산인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 우리가 속해서 종교 혼합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에 속해서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끼는 또 다른 주체가 있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영적인 위기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구약학자는 은사이신 차준희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쓴 교회 다니면서 10계명도 몰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진기라는 표현을 설명하고 계세요. 차 교수님이 말씀하는 진기 의미가 이렇습니다. 상대방 앞에서 자신은 없어지고 상대방만 보이는 상태. 여러분 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 이 진기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조차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형태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이 더 크고 선명하게 보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원하고 나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도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좀 온전하게 살고 마음껏 누리며 살면 그러면 만족스럽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왜 이 신을,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창세기에서부터 그 근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완벽한 공간,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죠? 이런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존재하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시죠.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포지션에 관한 질문은요, 무엇과 항상 결부가 되었을까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그랬고 가인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이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연합의 관계가 일어나야 하는데 여기 지금 뭐가 끼어든 겁니까? 죄가 끼어든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던 아담인데 여기 죄가 끼어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누가 오신 겁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아니,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우상을 포함한 모든 죄악된 것과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그런 걸림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 은혜, 그 대속의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기에 주님이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궁극적 관심이 있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무엇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야훼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그 존재의 근원과 존재의 이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악에 관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죄악이 창궐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죄에 대한 정의가 왜곡되고 선과 악이 공존하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진 그야말로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죄 아니야 라고 정의해 버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이 죄 아니라고 해서 라고 해서 덥석 집어버리는 죄악된 요소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무엇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고 내 삶의 모습이 진기의 삶이 되고 내 삶의 태도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신앙인의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자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종교 혼합주의에 가장 극심하게 시달렸던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역사적 사실들을 볼 때 이것이 가장 심각했던 시대가 아마 아합 왕 시대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여호와 신앙의 근간이 되는 제사장들의 숫자보다 바알 제사장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850명에 달하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대적했죠? 엘리야가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엘, 하나님, 리, 나의, 야. 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다양해서 싸웠던 엘리야의 신앙 고백이 또한 뭐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무수히 많은 신이 영향력 있게 지금 행사하는 이때에도 나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해법이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나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서게 하시는 바로 그 이유가 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10계명 가운데 이 첫 번째 계명부터 우리의 삶에 잘 준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 아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교회이고 성전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모들을 점검해보고 다루어 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베푸실 것을 또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